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제가 언젠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국이 낳은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김연아 선수, 이 척구 선수 박지성 하면은 떠오르는 우리의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그 선수들의 그분들의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여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 세 분을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인 발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이 강수진 씨의 발인데, 30년 넘게 발레를 한 그녀의 발은 마치 옹이처럼 튀어나온 뼈, 뭉개어진 발톱, 굳은 살들로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 발레 초창기에는 매일 15시간 연습을 하면서 남들이 2, 3주에나 쓰는 분량의 이 발레 신발인 토슈즈를 갈아 신었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루라도 허리나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안 아픈 날은 내가 연습을 덜 했나? 왜 오늘은 안 아프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삶의 자세를 보면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젊은 날 하도 스케이팅을 많이 타서 지금 관절 나이가 약 45세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젊은, 이제 막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이 얼마나 훈련하고 고되게 연습했으면 관절이 40살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박지선 선수의 발입니다. 이 발 역시도 흉측할 정도로 화려해 보이지만 발은 아주 무섭고 흉측합니다. 이들의 발은 하루 온종일 뼈와 근육이 부서지고 흔들리는 훈련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에 열광하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은 수많은 시간의 피와 땀과 고통은 잘 보지 못합니다. 과연 강수진 씨, 김연아 선수, 이 박지성 선수의 발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그 발들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내게 했던 고통의 흔적과 연단의 흔적, 삶의 아픈 흔적들, 그들의 인생의 거룩한 씨앗을 이들의 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6장 13절은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이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곧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연구할 때는 남은 자의 신학을 연구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환난과 시련을 참고요 이긴 자들이고, 특별히 포로 생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룩한 씨앗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씨앗은 노아였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남아 있었던 거룩한 씨앗은 롯이었으며,
출애굽 때 남은 자는 모세이며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 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을 돌아보십시오. 세속화와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가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곧 남은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도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되는 남은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2019년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저녁은 정말로 주님께서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 가정에 남겨주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우리를 남겨주신 거룩한 그루터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거룩한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씨앗인 거룩한 그루터기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남은 자인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한 해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거룩한 씨앗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앗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201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지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짓밟힌 인권을 회복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지만요, 사랑과 용서로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넬슨 만델라가 2013년에 서거를 하였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95세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민족을 박해했던 백인들에게 보복과 핍박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무려 25년간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2013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밀려오는 그 뜨거운 불길 속에 9살짜리 아들과 1살 된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품속에 그 두 자녀를 품고 구조를 요청하다가 33세의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불을 다 끈 뒤에 소방관에 의해 발견된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뜨거운 불길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품속에 아이들을 너무나 꼭 껴안고 있어서 세구의 시신을 분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데요, 만델라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간 귀한 지도자였고요, 어린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자식을 지키려다가 죽었던 그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죽음까지 불사하며 지켜낸 고귀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씨앗인 그루터기 곧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같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전체를 시작하며 서론과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부모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가 가장 존귀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고 후퇴를 거듭하는 때 일본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던 메가더 장군이요, 비행기를 타고 대전을 도착해서 지프차를 타고 당시의 최전선이었던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던 중에 보초를 쏘고 있는 한 한국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는가?
언제쯤 후퇴할 것인가? 그때 그 병사는 아직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후퇴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 자리를 사수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이요, 당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유엔군을 조직하여 파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메가더 장군이 즉시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겠다는 그 한국 병사의 결연한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지켜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씨앗인 그루터기, 곧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믿음의 부모의 자리, 직분, 사업과 직장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주님 앞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예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2019년 한 해 우리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고 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고 나면, 기도해서 자고 나면 부자 되고, 기도해서 자고 나면 우리 아들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자고 났더니 어느 날 그 삶 속에 축복이 쏟아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사람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전진하였던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씩 무려 13년 동안이나 전진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숱한 유혹의 날에도 요셉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고, 왕의 감옥 그 깊은 곳,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한 발자국을 내디디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은 13년 동안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삶에는 한 번도 뒤로 후퇴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뒤로 후퇴할지라도 요셉은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무려 22년 동안 믿음의 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걸었습니다. 실수했을 때도 주님의 비전을 향해 걸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전성을 보시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그 하루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날은 나무에다가 어느 날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그 하루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큰 다음에는 그 나무를 베는 하루, 또 그 나무를 맞추는 못질의 하루가 합쳐져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이 1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고요, 노아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부터 방주 만드는 것이 1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기가 질려서 순종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로 기도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거룩한 씨앗인 그루터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의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등마루교회 벌써 5년 하고도 이제 6년 차에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드라마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네가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너는 끊임없이 성숙할 것이고 등마루도 끊임없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 할수록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제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성숙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설교도 더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사랑도 더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 속에서 거룩한 씨앗인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놓을 준비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쭈어보시죠.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실한 한 발자국의 순종이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한 주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발자국을 놓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이 깨어진 곳이 있습니까? 한번 웃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따뜻하게 한번 손 잡아주십시오. 등을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한 발자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앗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씨앗은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씨앗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장애물을 보면 이것이 디딤돌이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폴 스톨처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지성도 중요하고 체력도, 감성지수도 중요하지만 인생이란 어쨌든 수많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력인 역경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능지수가 아니라 감성지수도 아니고 경험지수보다는 역경지수가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폴 스톨츠 박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스톨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역경에 부딪히는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퀴터형, 그 포기형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곧바로 해버리는 사람이 20%랍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 곧바로 포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넘어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현상 유지만 하는 캠퍼형, 안주형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60%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안주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셋째,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반드시 그 장애물을 기어 올라가는 클라이머형, 곧 도전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0%라고 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 20%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인의 능력을 스톨츠 박사는 역경지수라고 불렀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좋은 환경이 맞물려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의외로 조그마한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좌절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사업에 2번 실패하였고 무려 정치를 입문해서 9번이나 낙선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노예 해방을 이뤄낸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앗을 품은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 하나님이 심겨준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높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데리고 가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장애물이 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장애물이 이렇게 주어질 때입니다. 전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장애물들, 새로운 싸움들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고 역경에 처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난 자꾸 왜 이러지? 왜 내가 자천되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지? 왜 내 일은 안 풀리지? 이제 내 한계에 왔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장애물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축복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축복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다윗 앞에 무서운 골리앗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죽이시려고, 망신시키려고 골리앗을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거인 골리앗,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의 이 골리앗 정도를 쓰러뜨려야 무명 소년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힘든 장애물을 다윗 앞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지만, 이 골리앗이야말로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거침돌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크기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장애물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장애물이 우리를 높이는 디딤돌이 된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도대체 높여주시려고 이 장애물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골프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골프공의 표면에는 수많은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습니다. 이 굴곡들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골프공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 굴곡이 없는 매끌매끌한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표면에 굴곡이 있는 공이 매끈한 공보다 공을 쳤을 때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이 표면에 딤플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 저항을 줄여 주어서 더 많이 날아간다는 이 과학적인 것이 증명되자 골프공에는 400개에서 500개의 딤플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씨앗인 그루터기 곧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의 장애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디딤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의 딤플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 멀리 힘있게 날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거룩한 씨앗인 여러분들은 2019년 마감하면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디딤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 땅에는 인구가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 남은 자는 대부분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해?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해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앗은 그루터기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소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거룩한 씨앗인 그루터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아멘. 너무 약한 것 같아. 한 번 더. 성도님은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은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 남은 사람들 거룩한 씨앗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기억하세요. 거룩한 씨앗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한 발짝을 옮겨놓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씨앗은 인생의 장물림을 속에서 하나님의 디딤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이번 한 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